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모든 도모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루하루 삶이 주 앞에서 인정된 것이 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말씀에 주의 말씀 저희 심령이 듣게 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며 품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이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그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여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6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 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 왕궁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궁전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착공된 지가 7년 만에 완공이 되었고 솔로몬 왕은 곧바로 자신의 왕궁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과 왕궁은 그 규모로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왕궁이 훨씬 더 큽니다. 왕궁은 이 본문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6개의 건물이 있고요. 성전은 딱 한 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6개 건물 중에 하나인 레바논 나무 궁전, 레바논 나무 궁전이라는 것은 이 궁전 한 채의 이름입니다. 레바논 나무 궁전이라는 좀 긴데 이 한 건물 크기만 해도 이 성전 크기의 4배에 해당합니다. 이런 건물이 5-6개가 있다는 것은 그 크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5건물이 재료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건물은 석조이고 어떤 건물은 목조입니다. 건축 양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 기간이 이 성전은 7년이 걸린 것에 비해서
왕궁은 13년이 걸린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이 설계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료와 재정까지 아버지 다윗 왕이 다 준비를 갖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규모도 훨씬 큰 이 왕궁 건축을 위해서는 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료 하나하나까지 솔로몬이 직접 다 마련해 가면서 설계하고 준비하고 또 완공을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다 쥐어짜서 완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열왕기서의 이 기록을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66절까지 5, 6, 7, 8 4장에 걸쳐서 비교적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왕궁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의 이 기록만 달랑 그 왕궁 건축에 관한 기록 사이에 그 중간에 살짝 끼워져 있습니다. 이건 사건 순서대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졌고 왕궁 건축이 나중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었던 이 왕궁 건축에 관한 일을 뭉뚱그려서 이 성전 건축의 중간에 살짝 끼워 넣은 것입니다. 열왕기사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나 심지어 솔로몬 왕 자신에게 있어서나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있어서나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궁보다는 여호와의 성전이 그 사이즈에 관계없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에게는 왕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왕궁이 없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궁은 솔로몬 왕가의 이 거처이자 또 이렇게 업무하는 공간이지만 그에 비해서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들을 비추는 영원한 구원과 비전의 처소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상대적으로 시간도 덜 들이고 덜 수고해서 지었다고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요. 덜 수고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더 작은 성전이 그가 엄청나게 고생해가면서 오랫동안 지은 이 커다란 왕궁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작은 성전이 더 규모도 큰 커다란 이 왕궁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쯤 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전체 시간에 비하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버려드리는 수입이나 소유하고 계시는 재산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비율은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그 시간, 상대적으로 적은 그 물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덮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간, 그 작은 물질이 여러분의 운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적은 시간, 그 적은 물질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자원은 단순히 양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라고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돈이라고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은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이 골고루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값어치는 천차만별입니다. 무엇을 위해 들여진 시간이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시간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많은 시간을 얼마든지 흥청망청 허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부족한 시간이라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10달란트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5달란트,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한 달란트를 내가 받지 않았느냐,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이 달란트, 이 자원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록 한 달란트밖에 가지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10달란트 가진 분보다 더 큰 값어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말 귀하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시간을 사용하고 자원을 사용하고 또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과 물질과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지은 이 궁전의 이 왕궁의 개략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요, 또 잘 읽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좀 번역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마치 솔로몬 왕궁이 한 건물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요. 알고 보면 적어도 6개 건물들로 이루어진 이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컴플렉스 팰러스라는 것이었죠. 2절부터 5절까지가 레바논 백향목을 주 재료로 지어진 이 목조 건물인데요. 이 건물 이름이 레바논 나무 궁입니다. 이 건물은 마치 우리가 서울의 경복궁의 근정전 보셨죠? 근정전처럼 규모가 큰 공식적인 행사에 종종 사용된 듯합니다. 이 궁전 천장에 45개의 들보가 쫙쫙쫙쫙 이렇게 커다랗게 놓여 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이 백향목 들보가 덮고 있어서 마치 레바논 숲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요. 또 그러한 백향목의 향내가 온 건물과 사방에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 나무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아마 최고의 건축자재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용해서 그것만으로도 이름을 떠신 것 같습니다. 이 건물만 해도 크기가 성전의 4배를 넘는데 제가 계산기 가지고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의 경복궁 근정전의 약 1.5배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런 규모였습니다. 바로 그 옆에 6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석조 기둥들을 큰 기둥들을 쭉쭉 세워서 또 그 위로 이렇게 천장을 대서 만든 그러한 기둥주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둥주랑 2채가 있습니다. 이 주랑이라는 건물이요,
이것은 큰 기둥들이 쭉쭉쭉쭉 있고 그 위에 천장이 있는, 그러나 사방에 벽체가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 혹시 직접 보시지도 않았어도 아마 사진이나 이런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쪽 유럽 지중해 쪽에 많이 있습니다. 열린, 벽체가 없어서 열린 공간입니다. 왕의 신하들이나 장군들이 회의를 하거나 또 들고 나면서 업무를 보는 공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7절을 보면 왕이 재판할 때 사용하던 전용 주랑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 재판을 위한 전용 건물, 오늘날의 대법원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입니다. 왕이 큰 보좌 위에 높이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름하여 보좌의 주랑, 보좌가 있는 주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장차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계시록 20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비전과도 관련이 됩니다. 또 8장에 보면 서로 다른 두 건물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왕의 관저입니다. 평상시에 왕이 거주하면서 직무도 보고 또 쉬기도 하고 잠도 자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전하께서 편전에 들어 계십니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전과 같은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왕비가 거주하는 전용 건물인데요. 경복궁에 교태전이라는 건물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태전, 왕비 마마가 거처하는 그런 곳이죠. 자, 그것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수많은 처첩들이 있었습니다. 참 말하기도 민망한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공식적인 퍼스트 레이디 누구냐? 애굽에서 온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 궁전의 이 안주인입니다. 레바논 나무 궁을 제외한 다른 건물들은요 모두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크고 광택 있는 돌로 건물의 큰 기초를 밑에 놓고 건물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대리석과 또 석회암 판넬들을 떠와서 착착착착 붙였습니다. 말은 쉽지 엄청나게 멋진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각국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섭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돈이 이들에게 지불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값비싼, 귀한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고요. 또한 백향목이라는 이 단어를 7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서 단지 솔로몬이 지은 이 왕궁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자랑하라는 그러한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성경은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대략 40년이었습니다. 그 중에 20년 동안을 성전 건축과 이 왕궁 건축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았습니다. 자그만치 2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토목공사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의 제위 기간은 이러한 국가적인 공사들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목공사로 인해서 이 자신의 백성들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호소하는 백성들의 고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워준 고통스러운 일과 또 그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나라에 기대하신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인 삶, 영적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삶의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사는 법,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그러한 성취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그만 스톱하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외형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라 안팎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이 되었던, 한 기업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이렇게 외형적인 일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 쏟아부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반드시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요, 엄청난 부자였던 것으로만 아시죠? 물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흑자 재정을 물려받았습니다. 왕궁의 곳간에는 어마어마한 황금과 은과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잘못된 재정 운용으로 인해서 하나씩 둘씩 전부 다 탕진하고요, 나중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에는 파산 지경까지 올랐다는, 파산 지경에 몰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13절을 보면 솔로몬은 20년 동안의 건축을 다 마친 후에 두로 왕 히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다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금고에는 지불할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없으니 그 대신에 갈릴리 땅에 있는 마을 20개를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와서 솔로몬이 준 그 땅을 한번 쓱 돌아보고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걸 주냐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히람이 홧김에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해라 라고 하였는데, 가불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익한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받아서 뭐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두로의 그 귀한 백향목과 그 대리석과 그 값비싼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부도수표를 끊어준 것입니다. 부도수표를 끊어준 이 솔로몬 왕, 파산한 솔로몬 왕, 여러분이 아시는 솔로몬 왕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이전 히람 왕이, 이거는 이제 히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도 남았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요, 또 그 아버지 다윗의 명예에 똥칠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탕진을 하고 이렇게 쏟아부었을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열방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성공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나요? 남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해, 세계 최고의 능력남이란 이런 것이다, 이걸 과시하고 싶었던 것인가요? 솔로몬이 원래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원래는 겸손하게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나는 내 아버지를 위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할 만큼은 했다. 더 이상 뭘 더 하란 말이냐? 세상에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느냐? 나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나만큼 하나님을 크게 섬긴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느냐? 그러니 나에게 다른 요구를 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라고
그분의 법도를 지키라고 그런 요구는 다른 사람한테나 해당되지 나한테는 아니란 말이야. 나는 할 만큼 했다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 해.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어. 아무래도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는 온 나라를 다 쥐어짜가면서 자신의 외형적인 성취를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금고를 다 쏟아붓고 나라를 다 쥐어짜고 이웃 나라까지 털어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보람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전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자기 자신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요. 그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후손들까지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너무도 바쁘고 또 너무도 번아웃되지 않았는가, 탕진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나는 하나님을 섬길 만큼은 섬겼어. 나는 할 만큼은 했어. 더 이상 다른 것을 나에게 요구하지 마시오. 나는 이제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해. 이런 마음은 혹시 아닌가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 지식, 능력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의미한 일에 지나치게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땅속에 묻어두고 썩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재능을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만큼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귀한 교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